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때로 분쟁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런데 그 분쟁이 파벌로 이렇게 형성이 되면 그 분쟁을 해결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회복되지 않은 채 교회가 갈라서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고린도 교회가 네 파벌로 굉장히 갈등이 있었는데, 특별히 아볼로를 지지하는 아볼로파와 바울을 지지하는 바울파의 갈등이 아주 첨예하게 드러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고린도 교회에 여러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 부분을 사도 바울이 1장부터 4장까지 그 부분에 할애를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이분들이 이제 진단하는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성령이 아닌 육을 쫓는 사람들 아니냐, 왜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사느냐, 너희가 그냥 사람 냄새나는,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그 사람 냄새 풀풀 내며 왜 사람을 쫓아 행하느냐라고 이제 2장에 그리고 3장 5절까지 그 얘기를 쭉 하신 거예요. 네,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아닐 경우에는 문제 자체가 이제 사실은 이 접점이 안 생기는 거죠. 자기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몇 가지 그 관점을 가지고 이 문제를 교정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이제 철학을 갖고, 철학적 원리를 갖고 접근을 해요. 하나는 뭐냐면 섬김이라는 어떤 태도와 어떤 원리로 해야 되는가에 대한 첫 번째 섬김의 철학과, 그리고 인생은, 신앙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형태로 펼쳐져 가야 되는 신앙 철학, 이 두 가지를 3장에서 논한 후에, 그리고 4장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보냄받은 사역자로서의 리더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들의 잘못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정원사의 비유와 건축자의 비유를 가지고, 정원사의 비유에서는 그 섬김의 철학을, 건축자의 비유에서는 신앙의 철학을 이분이 이제 잘 교정을 시켜주면서 이 문제를 잘 다루기를 기대하고 있는 장면을 같이 나눌 터인데, 먼저 정원사,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따로 있고, 하지만 어떻게 돼요? 키우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그죠? 키우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플랜팅 하는 분과 그리고 워터링, 물 주시는 분이 따로 있는데, 자기가 심었고 물을 준 사람이 아볼로인데, 나나 아볼로나 사실은 별게 아니고 자라게 하신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얘기를 6절과 7절에 두 번이나 강조를 하세요. 두 번이나. 한번 같이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라고 두 차례에 걸쳐서 이 문제를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간구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농사를 지으신 분이나 정원을 가꾸신 분, 화초를 키워보신 분은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화초를 자라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정원을 제대로 잘 자라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자라는데 해가 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없애줌으로 말미암아서, 자라는데 필요한 영양분을 제공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식물이, 그 정원이 잘 자라나기를 기대하는 거죠. 그게 정원사예요. 하지만 본인이 그 식물을, 그 나무를, 그 꽃을 자라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섬길 때 우리가 자칫 그런 실수를 범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진단하는 겁니다. 아볼로가 뭐 너희 교회를 성장시켰냐? 바울이 내가 너희 교회를 성장시켰냐? 교회를 성장시키신 이는 하나님 한 분이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성령께서 이 교회를 세워가시고 견고히 하시는 것을 우리가 때때로 체감하게 됩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가 이제 그걸 체감하는 그런 분위기로 하려고 제가 갖고 있는 계획과 또 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기법들을 활용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께서 먼저 가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움직이시는 것을 보면서 천천히 오려고 애를 많이 썼고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때때로 경험하면서 큰 감동을 느꼈습니다. 저희 교회는 소위 그 교회를 조직화하고 성장시키는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기법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우리의 영성생활 속에서 얻은 그 은혜만이 우리 교회의 성장에 그런 초석이 되고 성장의 아주 핵심적인 원리가 될 수 있도록 다른 여러 가지 여타의 일들을 자제하는 형태로 여기까지 이제 왔어요. 그러므로 제가 지난 수련회 때 말씀드렸듯이 저희 교회는 하나님께서 키워오셨고 저희 교회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교회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에게 아름드리 교회에 헌신하라는 얘기를 제가 지난 수련회에 14년 만에 처음으로 했어요. 그동안은 기다렸고 그동안은 하나님의 선하신 돌보심을 이렇게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사역자라는 것이 보면 사역자가 여기 보시면 이 servant로 되어 있어요. servant. 그러니까 사역자 하면 뭔가 저와 같은 이렇게 신학교도 나오고 목사로 안수도 받고 또는 전도사로 직임을 맡은 또는 뭐 장로로 또는 이렇게 이제 안수집사로 이렇게 위촉받고 또 이렇게 안수받은 그런 사람들이 사역자다라는 생각을 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죠. 번역을 그렇게 해서 그래 번역을. 사실은 그냥 servant인 거예요. servant인 거예요. 저 servant에 쓰인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이 식탁 테이블에서 식탁을 서빙하는 분들에게 쓰는 용어예요. 저게. 식탁을 섬기는 사람들에 대해. 우리가 식당을 가면 식탁을 섬기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servant인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 식당을 이제 이렇게 운영하고 또 식당에 종사하거나 또는 뭐 식당에 참여한 분들이 거기서 그 servant에 주목하면서 나는 저 사람이 나에게 서비스할 때 가장 맛있고 분위기가 좋다. 그러면서 막 파벌을 나와갖고 서로 갈등하고 있다면 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그 집 주인, 그 가게 주인이 있고 또 주방장이 있어서 음식 맛을 내고 가게 주인이 있어서 가게 분위기와 그리고 메뉴를 선정하고 자기에게 오는 손님을 자기가 어떻게 대접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철학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그 주인이 있잖아요. 그 주인을 보면서 그 식당을 이해해야 되는데 거기에 종업원을 보면서 우리가 그 식당을 운운한다는 것은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일이 아니냐. 그 얘기를 우리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성도들, 교회가 뭐냐?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일 뿐이다. 그리고 8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다. 별거 아닌데 그렇지만 이분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의 상이 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주목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이 있을 뿐이다. 우리가 교회 주인도 아니고 교회를 성장하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그분께 세움받은 그래서 우리가 수고한 만큼 그 각자가 상급이 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섬김의 철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제 섬기는 과정에서 내가 좀 더 결정적으로 기여를 하고 좀 더 자기 재능을 많이 기여하고 이런 부분에서 서로 약간 좀 반목과 시기가 있고 그래서 그것이 서로의 어떤 파벌을 만든다면 매우 불행한 일인 거죠. 매우 불행한 일인 거예요. 내가 이 공동체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이건데 내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잘 했느냐가 나의 관심이어야지. 그래서 내가 뭐 이러쿵저러쿵 또 이런 보상도 저기 인정도 받고 권위도 받고 뭐 이런 형태로 이렇게 추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두 번째로 건축자 얘기가 나오니 건축자. 터 닦기를 하는데 이분이 자기 터를 닦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터가 자기 터고 터 위에 이제 집을 짓는데 이분이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재료, 어떤 재료를 쓰느냐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금과 은과 보석을 쓸 것인지 지푸라기나
제목이나 이렇게 것들을 쓸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6가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리스트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터를 쓸 것인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세울 것인지는 여러분이 또는 그 사람이 결정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이제 검증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 날에 불에 태워서 그 질을 검증할 거라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봉사했는데 그게 제대로 봉사한 거냐에 대한 질적인 검증을 마지막 날에 반드시 받을 것이라는, 그것이 이제 이분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이게 그 사역 철학에서 나오는 거죠. 신앙 철학에서 나오는 거예요. 신앙 철학에서, 죄송합니다. 사역 철학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 사역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이해해야 되느냐에 있어서 16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전이다 이거죠.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령께서 영이 거하는 것이죠. 그리고 21절부터 23절을 보면 아주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만물이 다, 그죠?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이다, 이런 얘기하죠. 만물이 다 너의 것이고,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다. 다 너희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그 원리, 다 우리가 하나의 서로가 서로에게 속한 그런 하나님에게 속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그러한 하나의 공동체고 하나의 유기체다. 그런 얘기를 이제 이분이 하시면서 뭐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리는 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실체감이죠. 우리가 만물이 다 나의 것이고, 그죠?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다. 네,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의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다 우리 것이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이제 듣잖아요. 그러면 약간 벙하죠, 그죠? 뭐 말씀은 그런데 그게 뭔지가 이게 잘 안 들어와요. 이게 잘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왜 잘 안 들어오냐? 이게 이 교회의 신비가 하나님, 삼위일체로 계신 하나님의 그 교제 서클, 그분의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분과 이게 하나로 어우러지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잘 모르니까 우리가. 자,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사도 바울은 이제 7절, 11절, 1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하죠. 그러니까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있죠.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성자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분이요, 지금 교회, 성도들의 공동체로 있는 교회를 세우는 부분에서 특별히 이게 성부, 성자, 성령을 언급을 하시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렇게 그걸 딱 주목을 시켜서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언급을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세 개가 다 있구나 이렇게 느끼시지만 일반적으로 읽을 때는 이게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때는 뭐 하나님 아버지 얘기하다가, 어떤 때는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다가, 어떤 때는 뭐 성령 얘기하는데 이게 통합적으로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는 그냥 그런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겨요.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겨. 왜 주 예수 그리스도냐 이런 것도 생각을 잘 못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일이 기냐?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우리가. 근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그러한 단어 하나하나를 나름대로 의미심장하게 그걸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요. 그러니까 지금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안에 그분이 우리가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이 커다란 공동체를 이분이 상정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게 다 우리 거다 이거예요. 다 우리 거다 이거예요. 왜 우리끼리 싸우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삼위 하나님과 자꾸 이렇게 교감하려는 그러한 관점과 노력이 필요해요. 지난번에 제가 이제 6월 달에 요한복음 강해 쭉 하면서 삼위일체 신학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했잖아요.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계속 얘기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당신 안에 있고 당신이 내 안에 있듯이 저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서 하나 되게 하시고 내가 당신에게 사랑받는 자임을 저들이 알게 해달라. 내가 창세전부터 당신의 안에 있었고 당신과 함께 왔음을 저들이 알게 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그분이 뭐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아나 모르나 그게 뭐 그 대수겠어요 그게? 어떤 면에서 볼 때? 그렇잖아요. 그분은 뭐 아쉽다고 그렇잖아요. 뭐 아쉽다고 제자들이 자기가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걸 알게 해달라고 당신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해달라고 내가 당신과 동등하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해달라고 이런 얘기 하세요. 알기를 원해. 알기를. 여러분 이게 알기를 원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인격적인 존재가요 누구를 사랑하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알아주길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여러분이 뭐 다른 누가 여러분을 알아주기 원하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니까 쟤들이 좀 알게 해주세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격적인 존재 갖고 있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과연 삼위 하나님을 알아드리고 계십니까? 네. 그거를 어떻게 좀 알아보려고, 네, 그렇게 체감하려고 여러분이 힘쓰고 계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제가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라. 예수를 믿어라.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주 예수시여. 심지어는 주여 삼창까지 막 하고, 막 굉장히 막 뻑적지근하게 막 얘기를 하는데, 진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형태로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지 여러분이 얼마나 관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중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갖고 이게 신학책이 두꺼운 거를 한 권 이상 읽으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실까요? 네, 손들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죠? 그거 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막연히 하나님, 막연히 예수님, 그죠?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기대하는 거죠. 예? 근데 그분 자신은 뭐예요?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하시잖아요. 예수님이요. 자기 제자들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3년이나 같이 다녔는데 잘 몰라. 예? 아버지를 보여줄 때 빌립이 얘기하니까 14장에 요한복음 그죠? 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네가 지금 빌립이에요. 여러분 제일 처음에 요한복음 1장에서 제일 처음에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빌립이잖아요. 1장 후반부에 보면 네가 처음부터 나를 만나고 계속 왔는데 네가 지금 아버지를 보여달라니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런 얘기하는 거죠. 네? 그게 무슨 말 하는 거예요? 그게 왜 너는 나에 대해 관심이 없냐? 예수님은 계속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과 나는 동등됨을 내가 취하고 그런 얘기를 하나님과 내가 동격이다는 얘기를 무지무지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 빌립은 그 말은 그 말이고 잘 모르겠어 자기는. 혹시 여러분이 그렇지는 않으십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그 당시 그 헬라에 있는 그 신들 로마의 그 다신교 문화 속에서 그들과 어떻게 다른 신인지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뭘 알려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와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편이고 내가 옳은 게 맞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컨펌을 받고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못 박게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내가 그분 때문에 이제 영생을 얻게 됐고 뭐 그런 아주 유치한 수준에서의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있었는데 그 이상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지금. 그러므로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게바파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제발 좀 하지 마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너희들과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이 어떤 관계인지를 너희가 제대로 안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얘기를 이분이 강하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 생활하고 뭐 이것저것 저기 해보면서 이제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인격적으로. 예? 그걸 어떻게 그럼 깊이 그분을 알아갈까?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굉장히 하나님 관심이 많으세요. 저는 그때 그런 생각하는 거야. 야, 하나님이 진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이렇게 좋아하시는구나. 내가 딱 그 설교 한 편 했는데 이 양반 나한테 엄청나게 쏘시는구나. 예,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알아가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주는 거를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예?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자신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길 원하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잖아요. 그만큼, 예? 아니면 그보다 더 간절하게 그분 자신을, 예? 우리가 알아주기를 기대하세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야 기도 생활이 달라져요. 이분들이 지금 그게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갈등 속에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로 이분이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신앙 철학이죠. 이 사역의 성과에 대해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보상이 우리에게 있다. 이게 신앙 철학의 핵심이다. 이런 얘기를 이분이 하시는 거예요. 아, 뭘 천국 가면 됐고, 그리고 영생을 얻었으면 그걸로 우리가 너무나 감사하고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더 이상 바랄 게 없이 내가 고생하며 살겠다고 그렇게 신앙 고백하시는 분도 있는데, 자기 자신은 아직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행 티켓을 땄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이 지금 살고 계시잖아요. 그것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예, 그러냐고요. 찬양 중에 있어요.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 야, 그게 참 그 고백은요. 그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저는 그 고백할 때마다 한 분 플러스 다른 게 좀 필요해요. 예수님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한때는 주님 한 분만으로 할 때 그때 안 했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주님 한 분만 안 했어요. 왜냐면 나는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없으니까. 그분이 마음이 좋으시고 여러분과 저와 같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존하는 거지. 그분이 넉넉한 분이 아니셨으면 애저녁에 탈났죠, 우리. 하지만 그분이 원하는 건 너무나 분명해요. 자기를 알아주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고 성령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아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많은 것을 놓치는 거죠. 자, 거기서 이제 두 번째, 이 신앙 철학에 있어서 이 보상에 대한 긴장이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이게 나와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뒀다. 이 터 위에 다른 터를 할 수 없는 게 그리스도다 하면서 자기가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제대로 터를 자기는 놓았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분이.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가 이제 재밌는 거죠. 이럴 때 슬쩍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이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자기 자랑 굉장히 여러분 약간 좀 어려우실 거예요. 좀 약간 그러니까 이 유교 문화권에 있는 우리는 이렇게 자기를 대놓고 자랑하고 막 자기 자신을 막 어필하면은 약간 좀 거북스러워요. 그죠? 좀 거북스러워. 예. 하지만 이분 그렇게 하셨어요. 예. 자기를 알아달라고. 그게 참 중요한 정서더라고요. 한번 우리가 봐야 돼요. 이게 보시면 형제 아볼로와 그럼 안 좋은 거겠느냐? 그렇진 않았어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가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을 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어라는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같이 옆에 있었던 거 아니면 가까운 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저러니까 아볼로 너라도 좀 가라. 자기 에베소에 있으니까. 그랬더니 아볼로가 난 절대 거기 안 간다. 즉 아볼로 입장에서는 막 자기 파가 있죠. 그다음에 우리 바울파가 있죠. 자기가 가면 자칫하다가는 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기가 되게 힘들어지겠죠.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를 폄하하거나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고 아볼로와 이제 우리 바울 사이에는 긴장이 없었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15절에 보면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고 불 가운데 구원받는 것과 같다. 이렇게 하면서 공적을 불태운다. 다시 말해서 공적을 점검하고 심사하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왜? 인간이 워낙 허풍이 많고 워낙 입 바른 소리를 잘하는 그런 존재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진정한 섬김을 평가하시고 진정한 성취를 평가하시고 상 주시겠다고 얘기하신 거죠. 그리고 17절에 보시면 17절은 더 심각하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래.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 더럽힌다는 표현이 이제 파괴하다는 그렇게 영어로는 그렇게 번역되기도 해요. 원어로 볼 때는 두 개, 파괴가 되는데 이런 어떤 건축물이 파괴되는 게 아니라 이런 공동체, 조직이 와해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쓴 거거든요. 예. 그래서 멸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멸한다고 사람이 죽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아무 소득도 그리고 아무런 가치도 아무런 보상도 없는 채 버려질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받은 징계예요. 그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받은 징계예요. 그럼 거기서 뭐 광야에서 뭐 그렇게 해갖고 뭐 그러면 다 지옥 갔겠는가? 지옥 간 게 아니죠. 유업 없이 초라하게 하늘나라 간 거죠. 그 부분에 대한 긴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바울 자신도 굉장히 긴장을 했어요. 자기가 사역을 하면서도 사실 굉장히 긴장했던 흔적이 나와요. 이거 댓글 보여주시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야. 내가 마땅한 사명이다 그거. 그런데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 그 주신 일을 안 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 긴장이 있었어요. 이런 긴장이. 예?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받을 당할까 두려웠다. 이 사람이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예?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버림받을까 두려웠죠. 그럼 버림받은 게 뭐 지옥 가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예? 뭐냐 하면 그냥 불 가운데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불에 태워서 자기가 다 아작이 나면요. 그러면 뭐 너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지만 상급은 없는 거죠. 그럴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평생 고생했는데 개털될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예? 정말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고생을 수십 년 했는데 개털이 돼서 중간에 도중에서 죽었어요. 그게 두려운 일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런 신앙 철학을 갖지 못할 때 그게 두려운지도 몰라요. 우리 그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에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구원이라는 게 과거 시제가 있고 현재 시제가 있고 미래 시제가 있어요. 과거 시제는 예수 믿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구원을 얻은 것을 얘기해요. 일반적으로 그걸 구원이죠. 구원을 이루는 현재 시제는 우리가 성화돼 가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뭐예요? 마지막 날 심판석상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게 마지막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시제가 3개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 이게 구원을 우리가 얻은 것이기도 하지만 이루어갈 것이기도 한 거예요. 거기가 이제 우리가 이제 잘 봐야 될 부분인데 이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을 왜 두렵고 떨리냐? 개털될까 봐 떨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 봉사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나름대로 주를 위해서 많이 일한 것 같은데 근데 알고 보니까 가서 불에 태워보니까 납작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번 제가 이제 그 사진을 이제 한번 묵상해 보라고 사진 묵상하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불타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여름날로 집을 잘 지었는데 저기 불을 태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어떻게 되는가 보자. 그 다음 걸 보여주세요. 그 다음 걸. 막 타오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두렵다는 거예요. 이게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뭘 했는데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초라하게 쓸 것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이게 굉장히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다도 얘기했죠. 이게 다 여기에 관련된 거거든요. 이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나라의 빈털터리가 될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웠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만약에 여러분이 뭐 사업이 망하거나 뭐가 문제가 돼갖고 가족과 함께 이렇게 거리에 나앉게 될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예, 하늘나라에서 그렇게 자기가 빈털터리가 될 것에 대해서 이분이 두려워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복음 전달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그거를 안 하게 될 경우에 자기가 화를 당할 것에 대해서 두려워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 철학이고 그것을 우리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면에서 긴장하고 계시나요? 긴장을 안 하시면 참 곤란한 거죠, 이게. 정말 곤란한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오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먼저 이 보상과 처벌이 정확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 결산이 분명하신 거예요. 먼저 어떻게 돼요? 이 13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심판날에 이 불에 타 이게 정리가 될 거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10절을 같이 보시면 고등학교 보시죠. 고린도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받으려야 돼. 이 우리 선악간에 우리 몸이 행한 것에 따라서 결산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이 사도 바울이 늘 긴장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성과, 무엇에 대한 성과냐? 무엇과 관련된 성과냐? 그것은 성전, 교회의 영원한 기여도에 따른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금과 은과 그리고 보석과 그리고 이제 지푸라기하고 나무하고 또 하나 뭐가 있죠? 풀 이런 걸로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디 나오는 거냐? 이게 이렇게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 제목과 돌을 준비하고 금, 은과 놋과 철 무수하고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 이런 자기만 준비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가져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결국은 성전 얘기 하시잖아요. 얘기하다가 16절에 이 하나님의 성전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시면서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구약의 성전을 짓는 것과 같은데 다윗이 그렇게 했듯이 우리도 어떤 재료를 가지고 성전을 이 공동체를 세우게 노력해야 되는지가 이게 되게 중요한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공적이 단순히 여러분 이 공적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선한 행적을 하고 우리가 착한 삶을 살고 윤리적으로 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런 차원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공동체 우리 1차적으로 이 아름드리 교회 그리고 한국 교회 그리고 전 세계 교회를 위해서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걸 가지고 내 공적이 가늠된다는 거예요. 여기 개인주의가 설 자리가 없어요. 지난주에 우리 정 목사님 우리 교회가 가장 큰 문제가 개인주의라고 하는데 그 쓸 자리가 없다니까요. 여기는 사역자들에게 초점이 맞춰진 것 같지만 고린도전서 12장 4절 6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와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을 확장을 해요. 교인들 일반 성도에게. 모든 성도가 자기 은사에 따라서 이 성도로서 이게 해야 될 직분과 해야 될 역할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했는데 평가를 받아. 그러면 보상을 받는단 말이에요. 보상을 받으면 그 보상이 뭐겠느냐라는 부분에서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제 들어가서 그분의 영광을 보면 됐지. 그 보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의 나라에 영원히 거하는 게 보상이 아니냐. 그리고 신학자들이 이렇게 써놨어요. 신학자들이. 또 이렇게 생각하면 또 어떤 면에서 또 납득도 돼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됐지. 거기서 시시콜콜 내가 더 성을 좋으니 나쁘니 이런 걸 하는 것은 왠지 좀 우리가 염치가 없고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게 유교에서 나온 거죠. 군자의 도에서. 소인배가 하는 거에 그런 거는 소인배가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도 바울은 기꺼이 소인배로 삽니다. 이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개념 자체가 사실은 이런 이 유교에서 온 무의식 개념이 많고요. 불교에서 온 것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걸 갖고 살아요, 막.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편안하게 사시는 거죠. 아무 일도 안 하면서. 보세요.
이게 잘 생각해야 돼. 이 보상이 추상적이거나 영적인 보상을 넘어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먼저 보세요. 자,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하셨죠. 달란트 비율. 5달란트 준 종과 2달란트 준 종과 1달란트 종이 줬어요. 갔다 와서 이제 그 주인이 찾았을 때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남긴 거예요. 비즈니스를 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앞으로 내가 더 많은 것을 주겠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얘기하고, 그렇지만 1달란트 상대적으로 자기는 조금 받았고 상대적으로 자기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으니까 땅속에 묻었다 가져온 거잖아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은행에 뒀다가 이자라도 가져와야 되지 않느냐, 이 나쁜 놈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에게 줬다 이거예요. 줬다 이거예요. 아주 꼬장꼬장하신 겁니다, 이분이. 여러분, 이분이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요, 본인이 투자한 거 다 결산하기 원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에서요, 이거 진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투자하신 게 있거든요. 그거 나중에 결산 다 하실 겁니다. 제가 이제 제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를 이렇게 쭉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이제 그 멘토하고 얘기하다가 제가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와, 내가 그거 옛날에 그 선교단체에 있었던 경험, 이 교회에서 이렇게 세웠던 경험, 영성을 향해서 했던 경험들, 막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이거를 다 통합을 해서 가야 되는 거더라고요. 다 통합을 해서. 하나님 그거 낱낱이 그 경험들, 그 지식들, 그거 다 사용하시고, 거기서 만든 모든 네트워크를 다 사용하시도록 그거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제가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야, 진짜. 예. 여러분 잘 모르시는데, 하나님이 굉장히 머리가 좋으세요. 그래서 다 그걸 계산하세요. 여러분 같지 않아요. 근데 보세요. 감사한 건 뭐냐면 5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5달란트 찾는 것과 2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2달란트 찾는 게 똑같아요. 이 평가가. 이분은요 굉장히 공평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가지고 내가 얼마나 재능이 있고 얼마나 역량이 있고 얼마나 기회를 많이 얻었느냐, 그런 거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뭐 태어나니까 뭐 부모님들 되게 건강하시고 또 정서적으로도 아주 훌륭하시고 또 경제적으로도 안정돼 있으시고 사회적으로도 명망이 있으신 분을, 그런 부모를 만나갖고 이제 어린 시절 보내고, 그리고 그냥 나이가 들어서 사춘기 때 거울을 보니까 그냥 너무나 잘생겼고 아름답고, 그래서 그냥 나가서 뭐 하니까 뭐 너무나 뭐 스펙도 좋고 그러기 때문에 승승장구하고 사는 그런 분들도 있죠. 그죠?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나는 어떻게 태어나 보니까 엄마 아버지 이상하시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해서 중간중간에 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고, 또 이제 뭐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배우자를 만났는데 좀 내가 볼 때 좀 안 맞는 사람을 만나서 고생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서로 싸우고 살면서 지지고 볶고 사는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 막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그냥 찌그러지잖아요. 그러면은 많이 받은 사람하고 자기가 볼 때, 당신은 뭐 많이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해도 되지, 나는 뭐 할 게 없잖아,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 그렇게 5달란트 받은 사람들과 경쟁하지 마세요. 응? 내가 1달란트 받았으면 1달란트 받은 사람과 경쟁해서 거기서 성과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열문화 비유예요. 예? 누가복음 19장에. 그래서 한 문화씩 다 나눠주신 거예요. 한 문화씩. 그리고 갖다 돌아왔어요. 한 문화 나왔었대요.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다. 10고울을 주시겠대요. 네? 5문화 남겼다. 5고울 주겠대요. 근데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게 하나 또 땅속에 묻었다 온 사람? 야, 내놔. 10문화한테 준 거야. 있는 자는 뭐예요? 받겠고 없는 자는 그것도 빼앗기리라. 한 문화가 큰 돈은 아니잖아요. 10문화 있는 사람이 한 문화? 예? 뭐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때 주라 이거예요. 한 문화가 그것도 나름대로 중요하다 이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동일하게 내가 받았잖아요? 동일하게 이 사람도 한 문화 받았고 나도 한 문화 받았어. 나는 3문화 남겼는데 이 사람 2문화 남겼어. 그럼 나는 3문화 남긴 만큼 보상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자, 우리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우리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가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뭐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구원받고 끝이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어떻게 부활하셨습니까? 이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거든요. 영원히 살 몸을 가지고 이 살코기를 갖고 부활하셨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그렇잖아요. 주님이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위해서 산다면 사실은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다, 우리가. 여러분이 주일날 왜 여기 계세요? 밖에 캠핑도 하고 요새 차박도 많이 하는데 좋은 차 사셔서 차박하고 애들도 즐겁게 뛰어놀아야 되는데 여기 와서 막 이 비 좋은 데서 이 파킹 하느냐고 막 굉장히 힘드시고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오늘 교회 가라 마라 막 계속 이렇게 하시면서 여러분이 이 교회를 나오고 계신 거예요. 그죠? 왜 그렇게 사세요? 왜? 예. 이게 남는 장사예요, 이게. 여러분이 와갖고 정서적인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이런 차원의 얘기를 넘어서서 남는 게 있어야죠. 예? 우리가 그런 거를 내가 찾아야 되나 이런 얘기 하시는 건 스스로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존재를 모르시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요, 교회 다니다 남는 게 없으니까 교회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교회 떠나시잖아요. 왜 그래요? 자기 시간도 보내고 헌금도 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상처뿐이고 남는 게 없어.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떠나시는 거죠. 남는 게 없으니까 교회를 떠나죠. 남는 게 있으면 교회를 떠나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남는 장사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잘하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요, 자기 몫이 떨어지지 않는 일에 죽을 때까지 헌신을 안 해요. 그걸 하는 이상한 사람이 있는지 모르는데 인간은 기본적으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의 삶이 다가 아닌 거예요. 저 세상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엄청난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불에 타 없어질 것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죠? 불에 타 없어지지 않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공적을 쌓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구체적인 건 안 나와요. 근데 오늘 본문 전후 문맥에서 이 불에 타 없어질 것은 어떤 것과 연관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먼저 6절과 7절에 겸손한 봉사를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될 역할을 생각하면서, 그죠? 요거 다음 걸 보여주세요. 업적이 드러날 건데, 그 다음 거, 여기죠. 정원사처럼 겸손한 봉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심는 자니까 열심히 잘 심어서 그 보상을 받을 거고, 내가 물 주는 자니까 열심히 내가 물을 잘 줘서 잘 자라는 걸 기대하면서 그 보상을 받을 그런 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키웠고, 내가 그러므로 여기에 권한이 있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탐욕이 생기고 거기서 자기 주제 파악 못하고 앞으로 나가면 그게 다 불에 태워질 거라는 거죠. 자기가 일한 대로 보상을 받는 거예요. 일도 안 하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지도 않고 자기가 열심히 수고하지도 않았는데 뭘 받으려고 하는 거,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 신앙생활의 공짜는 구원받는 법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사실은 그래 공평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가 더 많은 것을 얻게 되는 게 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죠? 아무것도 안 하면서 뭔가 더 누리려고 하고 기도 생활 잘 안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또 많이 받고 싶고 이런 거는 사실 굉장히 곤란하죠. 그 양반이 볼 때는 좀 답답하지 않겠어요? 예. 또 기도를 열심히 하긴 하는데 중언부언하고 그냥 시간만 때우고 그거 곤란하잖아요? 터는 그리스도다. 터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거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구원의 사역, 그 관계가 있는 거죠. 그죠? 터는.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관념적으로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 터 위에 내가 있고 우리 교회가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긴밀한 관계 속에, 왜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니까, 교제하고, 그죠? 그러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고, 그분의 도우심을 받고 말이에요.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세상의 지혜, 그게 헛된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로 가야 돼요. 세상의 지혜로 교회를 경영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교회를 경영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요.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에서 핀트가 안 맞으면 예,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2절에 이것이 영원히 누릴 우리의 유업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어받을 수 있는 것이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순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됩니까?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된다. 우리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썩지 아니할 육체로 다시 살았듯이 여러분과 제가 나팔 불 때 우리는 잘 모르지만 썩지 아니할 그런 형태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살코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냥 뭐 저쪽에 뭐 이렇게 이제 소리만 있어. 저쪽에 천국에 갔는데 김영규 장로는 어디 있는데 목사님 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안 보여. 에? 안 보여. 그게 뭐예요, 그게?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그죠?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은 이거 살코기가 있고 보여야죠. 어디 거기 왔네? 못 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이 친구들이 사고 쳐갖고 실패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헝클어졌잖아요. 그게 다시 결국은 다 끝내고 나서 태초 아담에게 하셨던 이 지구상에서의 플랜을 이분이 끝까지 이루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나와서 이 지구가 다시 변화되고 그러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왕국,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지는 거고 그때 여러분과 제가 아담과 하와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업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상급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았을 때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육신으로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 마지막 때에도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그때 한문화 중요하죠. 한문화 중요한 거예요. 아무 크레딧도 없이 재산도 없이 하늘나라를 이렇게 여러분 배회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굉장히 불명예스럽고, 예. 그리고 집도 저쪽에 어떻게 동굴 같은 데서 살고 있고, 예? 그런 데서 이렇게 살고, 이렇게 다들 평화로우니까 뭐 서로 싸울 일은 없는데 누가 봐도 부끄러워. 예? 누가 봐도 부끄러워요. 뭐 과거에 뭘 했는지 모르지만, 예. 어떤 사람은 지금 10고을을 다스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고을을 다스리는 사람 밑에서 서빙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게 여러분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제 상상이 잘못됐는지 한번 잘 보세요. 이게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신비스럽게 생각을 해요. 동양에서요. 일단 극락에 가면 모든 게 다 아주 자동적으로 되고 뭐 그런 걸 자꾸 생각해요. 그리고 인격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인격성이. 존재로서 그냥 영원한 평안에 들어가고 뭐 잘 알 수 없는 무라일체의 세계가 들어가서 삼라만사가 내가 하나가 되고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다 허상이죠? 다 상상 아니에요? 결국은 깊이 인간이 침묵 속에서 이게 깊이 명상에 들어가면 뭐예요? 명상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뭐 그냥 계속 잡념만 가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 치우는데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심오한 철학을 만드는 거예요. 네? 영겁의 세월을 만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막 계속해서 뭔가 굴러가. 그러니까 광대하고 뭔가 심오한데 여러분 우리 동양 종교에서 얘기하는 게 얼마나 심오한지 모르요 책을 보다 보면. 근데 뭐예요? 다 쥐뿔도 아니죠. 다 그냥 상상이죠. 뭐 하나 실체가 뭐가 있어요? 뭐 하나 보장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네. 지금 내가 감지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영원한 실체가 없는데 그러면 자기들이 극락에 가서 뭐가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없는 거예요. 아주 멋있게 근엄하게 심오한 철학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그쪽으로 이끌어간 거 아주 잘했는데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정말 그들만을 못하는 nothing이죠. 우리가 천국이 좋은 게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정말 우리와 함께 동거하고 같이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싶은 실존자이신 삼일체 되신 하나님이 거기 있으니까 그게 좋은 거죠.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 거란 말이에요. 우리 거. 우리가 대단한 걸 갖고 있는데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예, 기독교가 그 성삼위 하나님과의 교제가 지금으로부터 시작해서 영원까지 함께 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분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너무 관념적으로 알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그 천국의 일들이 너무나 추상적이고 너무나 신비적이고 잘 알 수 없는 어떤 미지의 것이라고 확 가버리고 그냥 뭐 열심히 살다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열심히 살아서 천국 가는 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신앙 철학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내게 받은 은사와 하나님께 주신 그 직분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살 때 그것이 나중에 평가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뭔가 하나님 나라를 살 때 그것이 뭔가 크레딧이 돼서 연속성 있는 형태의 삶이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것에 사도 바울은 집착을 했는데 보통 집착한 게 아니에요. 죽을 때도 아주 굉장히 기쁘게 죽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좀 정상이 아닌 것 같이 그렇게 살다가 돌아가신 분 아니에요, 그분이. 근데 그분이 잘하신 거죠. 그분이 정말로 세상을 제대로 보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에 여러분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교회에서 지내다가 불편해서 오신 분들도 있고, 뭐 또 힘을 잃어서 오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조심스럽죠. 예. 그 제가 봉사 이런 거를 이제 가능한 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렇게 마음이 원할 때 하시도록 제가 격려를 했죠. 왜냐하면 억지로 제가 시켜서 하면 하시겠지만 그거는 뭐예요? 그건 내가 시켜서 한 거니까 여러분의 공적이 아니잖아요. 불에 타면 다 없어지는 거죠. 저기 담임 목사가 저러는데 그래도 뭐 이 정도 해야 뭐 하나님도 좀 기뻐하시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아주 유치한 생각에서 이제 그거 하잖아요. 그게 제가 싫은 거예요, 그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사실은 이게 별무 사람도 안 되지만 이게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 다른 교회 해보셔서 알잖아요. 여러분 주중에 몇 번은 나와야 교회가 제대로 돌아가요. 여러분 이번에도 보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 교회는 너무 정이 없다. 그런 얘기 하시고 나는 뭐 7, 8년 다녔는데도 여전히 나는 낯선 사람이 많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렇겠어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시간을 많이 안 보낸 거예요. 여러분이 또 여러분 같이 예배 끝나고 나서 저기 우리 차 한잔 합시다 하면서 가서 차 한잔하고 밥이라도 같이 먹고 이런 얘기를 안 한 거예요. 하나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드리 교회가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뭐 하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지냈어요. 여러분 다른 교회 계실 때 막 여러분들 굉장히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게 안 한 거예요. 안 하고 한 3년 지나면 어떤 분들은 3년, 4년, 5년이 지나면 이렇게 목사님 저도 뭘 할게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이 죽어가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실험할 때요, 이 개구리를 따뜻한 물에다 이렇게 비커에 넣어놓고 그리고 이제 천천히 데우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굉장히 따뜻하고 좋잖아요. 그리고 아주 편안하게 삶아집니다. 예, 이게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 제가 신앙 철학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여하고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나름대로 역할과 기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주신 재능과 은사가 있고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화를 당하는 거예요. 예, 그게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생각이었어요. 근데 여러분은 화를 안 당하고 편안하게 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비커에 더워진 물에 지금 빠져서 허덕이고 있는 개구리 이상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13년 기다렸으니까 이제부터 좀 같이 하자고 그러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이제 하자. 그래서 지금 고린도전서 이런 거 하잖아요. 지금 여태까지 제가 서신서를 거의 안 했어요. 서신서는 대부분 교회를 세우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른 교회에 계신 분들은 서신서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는 교회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서신서를 많이 안 했어요. 이제부터 서신서를 많이 할 거예요. 아마 굉장히 괴로울 거예요. 아마 다른 교회 가고 싶으실 수도 있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성경이 얘기하는 거가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 그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복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잘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쓸데없는 생각을 그만하시고. 자, 보세요. 여기 이제 그 경고가 있어요. 경고가 18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그죠? 예. 스스로를 생각하거든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리석은 사람, 세상에 좀 어리석은 사람이 되라. 예,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다. 예? 주께서 지혜로운 자들의 생각을 헛된 것으로 하신다. 이게 지금 세상의 지혜는 그래 봐야 별거 아닌 거예요. 그래 봐야 별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지혜가 그게 참이거든요. 왜? 그게 진짜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이 진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이룰 수 있는 실체가 누구냐 이거예요. 실존적으로 누가 존재해서 그거를 이루어줄 거란 말이에요. 뭐 다른 종교에 있는 신들을 뭐 나름대로 해보면 여러분 뭐 공자가 살아서 그걸 책임지겠습니까? 석가가 살아서 그걸 책임지겠습니까? 이 성경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거예요. 그걸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굉장히 일부 그 동양 종교의 심오한 것에 심취하면요, 거기 설명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굉장히 잘 돼 있어. 그 뭐 심리학이라든가 명상 이런 거 보면 그분들 하는 게 아주 굉장히 체계적이고 굉장히 논리적이고 알아듣기 쉽게 잘 돼 있어요. 상대적으로 기독교를 보면 맨날 성령이 오셔야 돼요. 북치기 이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정말 싫다 이런 생각이 많이 깔려 있는 게 지금 현재 우리 현실이에요. 하지만 기독교의 전통에 그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훨씬 더 심오한 그 침묵과 묵상의 세계가 도도하게 흘러오고 있었던 거거든요. 기독교 전통 속에서 깊은 침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머물면서 그분의 존재를 이렇게 경험하는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만 훈련된다면 그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잘 모르고 또 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쥐뿔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뭐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지혜를 가지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는 뭐냐? 우리의 지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그분과 교제함으로써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교제의 신비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지식, 그게 진짜 참 지식이거든요. 거기서 얻는 지혜, 그게 진짜거든요. 그게 우리 거예요. 얼마나 심오한지 몰라요. 네. 정말 여러분, 이 복음서 같은 거 보세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그 터이듯이 예수님과 깊은 교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돼요? 이분이 그 가르침을 남기고 훌륭한 성인으로서 세상에서 사라진 게 아니에요. 지금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셔갖고 여러분과 제 안에 지금 동거하고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완전히 게임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이 게임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그분과 머물면서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존재를 내가 경험하고 인지하고 그게 기독교의 영성인 거예요. 저기 선배들부터 쭉 해온 게 있어요. 우리 전통에. 그걸 하다 보면 그분의 존재 안에 제가 이렇게 들어가고 그 복음서에서 나온 예수님의 그 실존에 우리가 이렇게 들어갈 때 그분을 깊게 만나고 그분과 대화할 때 얻는 그 실체감은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 복음서 제가 요한복음 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그들과 대화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죠. 아마 여러분이 그런 얘기 처음 들으신 분 많을 거예요. 예수님은 되게 성인이시고 훌륭하시고 예수님은 되게 온화하시고 완전한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개념 자체가 다분히 불교적이고 다분히 유교적이에요.
유교에 갖고 있는 그 군자의 그런 도의 성숙한 사람, 또는 불교의 아주 그 해박한 깊은 세계들아 득도의 경지에 오르는 그 선사들, 이런 분들을 자꾸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상상을 해요. 근데 사실은 복음서를요, 볼 때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고 자꾸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있는 그대로 예수님을 잘 우리가 못 봐요. 우리 그 문화적인 옷을 입었기 때문에 굴절이 돼서. 거기 예수님을 만나면 거기 예수님이 그분이 그 실존적으로 거기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 지금 살아계신 거예요. 예? 예수님이 저기 겟세마네 동산에서 돌아가기 전날 막 불을 떠시면서 말이에요. 이게 막 울컥울컥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거기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좀 떠나게 할 수 없냐고. 예? 여러분 한번 가만히 묵상하면서 가만히 있어 보세요. 뭘 느끼겠어요, 여러분이 거기서 한 인간의 그 고뇌와 죽음 앞에서 갖는 그 두려움과 감당할 수 없는 이 고통을 내가 나가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그분의 존재 안에 있는 게, 그걸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네. 그런 예수님을 만나는 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이 이럴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과 네? 어떻게 다른지 아셔야 돼요. 성전에 막 잡사인들이 많으니까 가셔서 너무나 분노하셔갖고 그걸 막 뒤엎고 말이에요. 누가 내 아버지의 집을 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냐고 막 호통을 치시는, 예? 그분의 떨리는 가슴과 그분의 근육의 경직된 모습과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얕은 숨과 침튀기는 그의 그 모습과 소리를 들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 모습에 공자의 모습과 석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 나이스한 분으로 자꾸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저 자신도 옛날에 그랬는데, 복음서를 읽는 그대로 계속 몇 년을 묵상을 해보세요. 몇 년을 묵상을 해보세요. 거기에 그냥 인간 예수님이 거기 그대로 그렇게 있는 거예요, 막. 그분의 근육과 그분의 땀 냄새와 그분의 그 눈빛에서 흐르는 그 긴장과 살떨림과, 그 묵상하고 예수님 만나라고 복음서 그렇게 쓴 거예요. 서양 애들이 막 그걸 뭐 분석하고 해석하고 뭐 별짓을 다 했는데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이게 우리의 도더라고요.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정말 죽음의 고뇌 앞에서 덜덜 떨면서 막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막 부르르 떨고, 애들은 막 자기 애들이 야 너희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계속 졸고, 이 사람이 이분이 의지할 데가 없어서 야 너희들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지금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예? 예?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뭐 막 긴장하고 떨리고 막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고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내가 어디다 누구를 의지해야 될지 모르겠고 말이에요. 예? 근데 심지어는 예수님마저 내 곁에 계시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여러분 있잖아요. 그 긴장 속에서 주님을 붙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도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그냥 수준답게 그냥 이렇게 아주 피상적인 영역에서. 네. 두 번째가 뭐예요? 그냥 사람 냄새 내면서 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그거거든요.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Are you not fleshly? 야, 너희들 너 육신적인 사람 아니냐, 너희들? 야, Are you not walking like mere man? mere man. 그냥 사람이라고 어떤 신학자 번역하더라고요. 너희들 그냥 사람같이 너희들 지금 행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너 이 성령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는 그냥 날 것 그대로의 그 인간, 그냥 저기 밖에 나가면 그냥 이렇게 지 멋대로 살아가고 지가 욕심껏 막 자기 자랑하고 살아가는, 그냥 너희들 그런 놈처럼 사는 거 아니냐?
그냥 인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존재로 여러분 살아가고 싶어요? 진짜로 그러고 싶어요,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그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과 함께 동거할 수 있는 그런 실존적인 성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우리가 부름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나라를 같이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는, 그 자기를 알아주기 원하시는 땀내나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도란 말이에요. 너무 고상하고 고매한 인품과 그리고 어줍지 않은 평강과 초연을 가지고 뭐 아무것도 아니면서 자기 운명도 해결할 줄 모르고 자기 죽음 앞에 초라한 인간이 막 거만하게 사는 그런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도인데 왜 그 도의 신비 속에 우리 들어가지 못하고 피상적인 영역에서 세월을 보내면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어린아이를 이제 버립시다. 그리고 진짜로 하나님 만나고 사는 길을 우리가 함께 가야 합니다. 내년부터 새롭게 제가 준비하고 있어요. 함께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제발 어린아이처럼 개기고 기도 많이 안 하고 적당한 선에서 묻어가서 은혜 받고 축복 받으려는 이런 알량한 심사를 이제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안 돼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